자, 여러분 오늘 해피 레저렉션 선데이예요. 부활절인데 기쁨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CIA, KGB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뭐예요? 첩보원이에요. Secret Agent. 어디서 봤어요? 영화에서 봤죠. 우리 남편이 스파이였어? 뭐 그런 영화 뭐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깜짝 놀란 거. 아무도 모르는 거. 혹시 알아요? 켈리가 스파이인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모르더라고요, 사람 일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첩보원, 비밀 제자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아세요? 비밀 제자?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죠. 이들이 예수님의 비밀 제자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분들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비전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함께 나눴어요? 아니면 저버리고 도망갔어요?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모두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온몸이 이 채찍과 가시멜류관과 손과 발에 못을 통하여 정말 피를 흘리고 온몸이 찢겨져 죽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버리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한과 여인 3명이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시체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상처를 꼬매고 피를 닦아내고 장례를 치를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 여지껏 제자인 줄 몰랐던 비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지금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 사람이? 몰랐어요. 맨 마지막에 알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숨긴 제자.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냥 배고픈 자가 밥을 먹는 이런 엄청난 예수를 따르는 건 너무 좋은데, 죽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형벌받아 죽은 예수를 위해서 갑자기 제자의 신분을 드러낸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 편이 아니라 사내들인 편이에요. 함께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매장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의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의 시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8절인데 39절 같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지금 또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그 시체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바르려고 왔어요. 100리트라 그러면 거의 75파운드, 한 100파운드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 정도면 왕이 장례가 났을 때 그의 왕의 몸에 사용할 정도의 양이에요. 썩지 않게끔 그 많은 양을 다 바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시체를 꽁꽁 감싸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꽉꽉 매면요, 산 사람도 죽을 정도예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온몸에 다 바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완전히 그냥 랩필업한 거예요. 정말 이 살아있는 숨구멍이 없을 정도로 꽉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부활은요 잠시 기절했다가 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인들이 확인했어요. 죽었네. 그래서 그냥 망치로 강도들의 이 다리를 부러뜨린 것처럼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갑자기 한 군병이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던져서
옆구리로부터 심장이 관통돼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선포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완전히 죽은 시체예요.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전에 1980년대인가 그 인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디즘이 거기 있잖아요. 불교가 티벳이랑 거기 있는데 석가모니의 손가락 그 뼈가 발견된 거예요. 거기 손가락 뼈에 살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고 다른 리더의 손가락 뼈가 발견됐으니까 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분의 이 손가락 뼈가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 뼈를요, 이게 그 보석 같은 데다 이렇게 사져왔어요. 이거예요. 보석함 같은 데다 그 손가락 뼈에 사리를 집어넣고 유리관으로 만들고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인도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줄을 서서 절을 하고 간 거예요. 이해는 되죠. 뭐 진짜 야, 이 그 자기가 섬기는 부처님의 손가락 뼈가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절 아니라 1000배를 해도 드리겠죠. 그 당시 사람들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뼈 조각이 하나라도 발견되면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놀라운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의 부활이 진짜 놀라운 이유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럼 내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도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진 않고 부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죠? 죽으려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이제 내가 이 몸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믿음만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또한 믿음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할이 뭐예요? The role of the faith. 믿음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께 이 믿음은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 전부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일하고 완전해지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이 나를 완전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이 나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게 그걸 연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 볼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할 때는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믿을 뿐이지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또한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구나. Good for him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나 역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 걸려서 사고 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20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한 85세 죽은 다음에 영생을 취합니까? 20살 때 예수 영접한 그 순간 영생을 취합니까? 그 순간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1서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내 삶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뚱이는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죽을 때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향해서는요, 잔다. 뭐가 잔다? 육체가 잔다, 영혼이 잔다. 이거 이단들은 자꾸 영혼이 잔대요. 아니에요. 육체가 자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가 분리될 때 이 영이 온전한 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분리될 때 어떻게 돼요?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지금은 성화를 향해 가다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새로운 육체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를 영화라 그래요.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게 돼서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이유예요. 자, 예수님 부활 전에 부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사로 살아났어요. 또 누가? 야이로의 딸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또 누구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났어요. 부활이 있었는데 그들의 부활은 뭐예요? 그 자기 원래 몸의 부활이고, 그 자기 원래 몸은 나이 먹으면 병들면 죽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몸으로? 영화로운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쑥 벽도 지나가시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이 영화로운 부활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몸, 다시 받을 우리의 몸이 죽지 않을 영원한 영생의 몸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육체가 없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요, 옷과 같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예비군복 입은 사람이랑 양복 입은 사람이랑 이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생긴 옷, 못생긴 옷, 키 큰 옷, 작은 옷, 눈 작은 눈 크고 뭐 그냥 옷이란 말이에요. 옷.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영생을 얻은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근데 언젠가 이 육을 벗을 날이 있는데 여러분 이 육이 뭐예요? 그냥 육이란 말이에요. 옷과 같은 육.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마치 겨울옷 입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겨울옷 여름옷 입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바뀌어지더라고. 보이니 좋겠어요. 항상 여름옷 입어서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날씬한 옷 입고 저처럼 뚱뚱한 옷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 옷 안에 살면서 이 육의 옷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차를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샀단 말이에요. 현대 엑셀 흰색. 그걸 타고 운전하는데요. 정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림이 조금만 늦춰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이 온차나 사방을 다 다닌 다음에 주님 재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전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 하늘의 영광을 진짜 자유를 몰랐던 거죠. 그냥 운전하는 기쁨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그럼 어떻게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계속 그 100억을 쓰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그 100억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하여튼 이 100억을 쓰고 싶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여행도 가고 뭐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몸, 육체, 이 옷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블러츠도 구하고 진시 황제가 어쨌든 이 몸에 영원히 살아서 그냥 내가 이 10억, 100억, 1000억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럼 얼마나 아쉬울 거예요. 그 남겨진 돈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겠어요? 아쉽죠. 근데 그 돈이 내 이 육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얘기가 달라요. 그 돈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면 돼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내가 갖고 있는 100억, 1000억보다 더 엄청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영화가 하늘에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미련을 가졌을까? 내가 그깟 현대 엑셀 조그만 차 중고차 운전한다고 이 주님의 재림이 늦게 왔으면 좋았을까라고 말했을까라는 이제 어리석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봄이 오면 반드시 여름이 오듯이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차 살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딜러가 그런 거예요. 돈을 딱 내는 순간 done deal, 계약 끝, 성사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면요, 우리의 부활이 done deal,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맹세로 하신 언약은요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지금 살아있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이것을 네가 믿니? 라고 물어볼 때 아멘 하는 순간 마치 계약서에 사인을 딱 하고 도장을 꽝 찍고 done deal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안에 성령의 도장으로 쾅 찍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당신 예수님 부활을 정말 믿어요?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믿어요? 손가락뼈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 걸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믿어요. 조금 전에도 주님과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주님과 기도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고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요, 신기하게도요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내 병을 고쳐주시고요, 내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주셨어요. 주님 살아계세요. 이걸 어떻게 가능해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은 사실이라 그러지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물컵이라고 생각해요. 이 물컵 안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보니까 물컵이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있다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물컵이에요. 근데 이 안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봤어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와서 딱 봤어. 아, 물이 없네. 물이 있네. 보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넣어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한다니까요. 이 다음 구절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 뭐예요? 보고 믿는 것, 하나님 나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누가 봤어요?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성도와 그리고 진짜 부족한 종 바울,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에 나타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실제로 못 봤어요. 근데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다메섹 갈 때 말씀으로 그의 눈으로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보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그는 본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다니까요. 이분은 거꾸로 바울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말씀이세요.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요,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done deal,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것은요, 우리 이 옷과 같은 육체가 조금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부스럭이란 말이에요. 빵이 있으면 빵의 부스럭이에요. 본질은 빵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은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아담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지었어요.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움직이지도 않는 그냥 흙덩어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living soul,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빈 껍데기 같은 흙으로 지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거야. 그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이 된 거예요. 생기 없는 그냥 텅 빈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어디냐? 하나님 모르면요, 외로워요. 항상 외로워. 누구랑 같이 있어도 외롭고, 뭘 먹어도 외롭고, 누구랑 같이 대화하는데도 외롭고, 혼자 자는데도 외로워. 항상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왜요? 그 텅 빈 것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 없는 텅 빈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받은 복, 사람이 생명이 되는 복, 바라크, 복 받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존재는 누구냐면요,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예요. 그때 이 부활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이 새로운 옷, 새로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 정말 복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성찬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믿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진짜 복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마치 죽고 난 다음에만 영생을 얻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이 영생의 삶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부활의 기쁜 날,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이 놀라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영화로운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성찬의 귀한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귀한 시간이 오니 하나님, 주의 몸과 살을 먹을 때, 피를 마실 때 참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받사오니 나의 삶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 거했사오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